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종류의 직분이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직분을, 예수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세 가지 직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좀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의미로서의 직분인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다시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놓는 바로 그 역할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 등장했던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의 직분과 지금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이제 우월성이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이전까지에는
이제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있어지게 되는 제사장 직분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저 창세기죠. 저 앞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아론의 어떤 반열을 따른 제사장 직분보다 이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한계, 그래서 그들 스스로 또 자기 죄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가장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바로 그런 모습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바로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어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1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의 제사장 직분,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의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록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 제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제사 자체가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불완전한 것이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건 율법 아래서잖아요. 율법 아래서. 자,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세워진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게 아니라, 그건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율법 아래 있어지는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도 이제 곧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 지파로 태어나셔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다른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의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우리 주께서는 어디서 나셨다?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확실히 아니구나. 유다 지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차는 계명을 따른 거예요. 계명 아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거든.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사실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언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이제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율법 아래의 내용들, 사실 율법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한계가 있고 그것 자체에는 연약함과 무익함이 있어서 결국은 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등장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율법은 폐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율법 자체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냥 그야말로 무엇이 죄인지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는 그 역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한계고, 결국은 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진짜 제사장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분이 이 소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의 제사장 되어지심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거래요.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너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결국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죠.
아론을 위해서는 맹세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되, 이것은 율법 아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한 거지 이 맹세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에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뭐래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하물며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그냥 깨닫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결국은 진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등장하면 그냥 율법은 폐하여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더 좋은 언약. 그래서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또 지내고 또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계속 깨닫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제사였는데, 우리의 새로운 소망 대신, 새로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입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 아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으로 인하여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무익한 것을 향하여, 연약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